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뭐 이미 소개가 됐으니까 바로 할게요. 지금 제 옆에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자, 일단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탁 서종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잡고 인사하셔야지. 마이크 잡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역할로 나오신 거예요? 오늘은 어떤 역할? 오늘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매니저 느낌. 예,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온 네. 여가수를 따라온 매니저 느낌으로. 그 느낌 네. 난다. 수리남 그 집사님 느낌. 수리남 그 집사님 느낌 너 나오네요. 수리남 안 봤지? 네. 예, 보지 마세요. 봐야지. 그건 어른들만 보는 거니까요. 자, 옆에 계신 분이 나왔는데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누구를 저를요? 네, 목사 아니면 저요. 목사님은 이제 저희가 소개할 네, 이유가 없고 네. 함께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신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얘는 저랑 같이 사는 여자예요. 음. 예, 여자고요. 이번에 그 책을 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책도 소개하고 또 자기도 소개하고 이제 자기가 아는 하나님도 소개하고 괜찮네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네. 네. 결론은 이제 사모님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네. 신지혜 사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어떠냐, 저 화면에 네. 화면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딱 예쁘게 나오네 이게 진짜. 그러네요. 자,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저 찬양 사역 했었고요. 지금은 동년생 엄마의 새벽 1시 집필한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지혜 사모님 동년생 엄마의 네. 새벽 1시. 네, 지금 이제는 신입 작가로 네 이번에 맞아요. 이제 데뷔를 네. 하신 거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활동명이 있었어요 원래는. 네, 맞아요. 원래 활동하시던 활동명이 찬양사역 네, 예전에. 맞아요. 찬양사역자. 네. 그때는 어떤 이름으로 하셨던 거예요? 처음 이제 데뷔한 거는 여성 3인조 에즈. 에즈라는 네, 찬양팀. 에즈라는 팀으로 한 3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신지혜 신지혜. 제 이름으로 이제 에즈라는 팀으로 워낙 활발하게 하고 많은 선후배 사역자들이 막 동료들이 막 재밌고 몇 살 때 데뷔하신 거죠? 제가 18 겨울에 그러니까 18 겨울에 네, 시작을 했어요. 네. 그냥 난리 났었거든요. 막 진짜 막 그렇죠. 캠프에서도 여기저기서도 막 야 정말 새로운 신인, 네. 정말로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래서 한참 막 앨범하고 노래하고 사역하다가 갑자기 네, 돌연 돌연 결혼 돌연이 발표. 회오리처럼 결혼을 하신 거예요. 네. 갑자기 또 아이를 1년에 또 2번을 낳는 바람에 갑자기 네. 돌연. 그래서 돌연이 1년에 아이가 또 2명이 나와서 네. 사역이 좀. 근데 맞아요. 여기서 우리 맞아요. 정확히 네. 짚고 갑시다.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서종현 목사님하고 신재 사모님을 봤을 때 네. 저 남자가 네. 사역을 딱 갔다가 네. 확 반한 자매를 보고 확 반한 자매님을 보고 네. 저 남자가 분명히 이제 물론 기도도 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도 물론 했겠지 당연히. 네, 네,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딱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납치 쪽 아니냐. 납치 그렇죠. 아. 예.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소종현 목사님이 늘 와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아니다. 네. 내가 납치된 거다. 내가.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직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진상 됐군요. 규명이 이게 되지 아. 않아요.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등판을 사모님을 그래서 제가 항상 네. 모셔다 달라고 아. 수도 없이 말했는데 수도 계속 없이. 하는 얘기가 바쁘다. 네. 바빠서 못 나온다. 그렇게 저를 이게 지금 3년째였어요. 예, 맞아요. 꽁꽁 숨어 지금 있었어요. 3년 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책 때문에 나오신 네. 거니까 일단 그거 짚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된 거예요? 제가 먼저 좋아한 거는 맞아요. 그 이제 같이 작업을 하자고 연락을 주셨었는데 아. 싱글이라고 아. 들었어요. 저도 싱글이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처음에는 어. 이제 거절을 어. 하셨었고 감히 감히 내가 저를 와. 애지인데 내가 애지였는데. 애지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설득과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마음을 샀죠.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그때가 나이가 제가 23세 만났고요. 25세 결혼을 했어요. 5세 결혼도 제가 하자고 했죠. 결혼도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랬대더라의 낭설이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진실이었네. 네, 진실이었어요, 맞아요. 23살에 만났는데 딱 반한 거네. 그렇죠. 그때 이제 서른이었죠. 서른인데. 23, 맞습니다. 서른. 네. 네. 네, 그때 제가. 와 그리고 그때부터 좋아한다 만나자.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기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거절. 맞아요. 왜 거절하신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 거절이라기보다는 이 어린애가 우리 7살 차이거든요. 7살 차이. 나는 그때 30이었고 네 23살이었다고. 네네네. 그런데 그 얼마 얘기도 안 했는데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 고맙다. 그러고 말았죠. 이게 잠깐 지나가는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럴 수 있겠다. 서른 그럴 수 오빠가 있겠다. 왜 23한테 새벽 5시까지 카톡해요 그러면? 야. 좋아하는 예. 거잖아. 그거 좋아하는 거잖아. 그날 제가 에이, 그러면 그날 제가- 마음이 있었던 거네, 그러면. 제가- 에이. 제가 풀어볼까요?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제 누가 새벽 기도를 갈까 깨어 있을까 같이 신앙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깨어 있더라고요. 야,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가면서 예. 누가 새벽 예배 갈까 하는데 딱 한 명이 생각이 났구나. 딱 그날 근데- 카톡 여러 아니, 명 제가- 보내서 한 명 왜 보내서 하필? 왜 솔직히 하필? 얘기해봐. 왜 하필? 잠깐만. 여러 명에서 한 그게 명에서 아니고 카톡이.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근데 예. 30살 정도 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바로 그 마음을 고백하진 않아요. 이게 내 마음이 내가 이게 한 번 말을 뱉어버리면은 끝나는 거지. 그때 끝나는 거지. 얘가 연애하는 23살의 연애와 30살의 연애는 좀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내가 얘기하면 그 결혼을 그리고 바라봐야 왜냐면 되는 이 거고. 친구 이분은 이제 쉽게 말해 교회 청년의 연애였고 그렇죠. 저기는 옛날에 그 놀던 무리의 그 연애가 이게 그렇지. 다른단 말이야. 완전 느낌이. 다른. 근데 왜 그렇게 끌고 가세요? 또 그.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래갖고 새벽 나 5시에 이제 카톡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좋긴 좋은데 네. 신중해야 된다. 나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신중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는 뭐 지금 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맞아. 식으로. 그치? 고백해준 거는 고맙다. 고맙다. 용기를 냈구나. 그렇죠. 너무 민망했죠. 다음 날 작업하기로 했었거든요. 저도 약간 무모했지만 이쪽도 좀 용기가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는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아. 이 사람은 그럼 여기 용기가 제 없었어요. 팬들이 지금 그렇잖아. 보고 계시는데 이 왜냐면 내가 사람만 좋아했으면 새벽 5시에 카톡을 했으면 그렇지. 이런 고백을 딱 받았으면 아니야. 응답이 그게 됐구나. 아니지. 그럼요. 됐구나, 자, 됐구나. 이럴 수 있는 통했구나. 거였잖아. 일단 어. 우리 세계에서요. 네. 우리 세계에서 어. 밀당은 상당히 중요한 그 연애 요소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고백을 했을 때 바로 덜썩 잡으면 네. 멋이 없어요. 멋도 없죠. 없고 그리고 이게 긴장감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금방 식어요. 카하.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줄 듯 말 듯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거가 있어야 돼. 그런 거구나. 이제 진짜 내 얘기 내 사람으로 딱 잡으려다 보니까 네. 한 방에 딱 오케이 했다가 쉬운 남자 될까 봐. 돼버리면 안 될까 봐. 네, 이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자꾸 물어봐. 나한테 관심 없. 진짜 네. 나는 관심 없.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나는 그동안 그냥 뭐 좀 더 만나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집 앞에 데려다 줘. 그래놓고 내리기 전에 한 마디 하는 거지. 관심 없으면 내가 너 데려다 주겠냐? 이런 이런 거 하는 거야. 멋있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야. 그 말 들었어 안 들어? 기억나? 들었죠. 그때는 들었어? 심장이 밖으로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나는 마음이 확 오는. 잠깐 그럼요. 여러분 죄송한데 책 책, 얘기는 네. 책 얘기는 조금 나중. 원래 저희가 이거 3년 전부터 이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안 봐서. 나오는 바람에 이게 맞아요. 동년배 엄마 새벽 1시니까 동년배 뭐예요? 새벽 1시까지 동년배는 아닌 거네. 동년생. 동년생 엄마 새벽 1시인데 걔네가 동년배긴 해요. 이거 근데 뭐 그 둘이. 책은 뭐 계속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그렇죠, 예. 일단 책하고 요 문제 정리하고 너무 가야지. 웃겨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계속 주고 있었고 네. 근데 마음만 살짝 줬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여지는 주고 저는 이제 빨리 낚아채야겠다. 왜냐면 당시에 제가 알기로 좀 있었어요.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동네 도시마다 집회 다니는 분들이 거 한 명씩 있지. 예, 그래갖고 예. 이제 빨리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잡지 않으면 뺏기겠구나. 그래서 야. 그냥 새벽 5시에 저는 오빠한테 관심 있습니다. 딱 이랬죠. 우리 아내도 그랬던 거 아닐까 나한테? 네? 우리 아내도 나한테 우리 결이- 아내도 25살 때 저도 우리 아내도 23살 때 저를 만나 25살 때 집을 왔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까? 조금 결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낚아챌까봐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제가 목사님께서 당연히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근데 여기는 전 이쪽에서 먼저 낚으신 그럼요. 거네. 저는 용기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저 김정욱 권사님이 제가 오늘 좀 불안해 보인대요. 좀 불안하긴 하지. 그럴 수 있어요. 예. 아니 신재 사모님이 이렇게 딱 결혼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소정현 목사님. 네. 그날 밤 기억나요? 결혼합시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언제 결혼을 계획하냐? 어. 언제 결혼을 계획하냐?
하고 했는데 나 이제 확신이 이제 필요하니까 확신 필요하니까 우리가 좀 더 만나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제가 아마 그 결심을 했던 게 멕시코였던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 어떤 그런 결단을 섰던 것 같고 그때 그 멕시코에서 만든 노래가 가끔은이라고 얘 노래 중에 싱글 노래 중에 가끔이라는 있죠.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걸 내가 거기서 만들었지. 그치. 그래서 그 노래 만들고 하면서 이제 확신도 마음에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랬어요. 관심 없고 마음 없는 것 같으면서 노래는 계속 만들었잖아. 맞아요. 난 제 노래는 지금도 계속 기억나요. 만들었어요. 안산에서 분당까지 그 노래 들으면서 막 울고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울었어요? 여자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막 방송에 아니, 막 내가 울고 진짜 마음이 막 그랬다니까. 우연히 형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요 예, 예. 한 65.5%만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 예,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너랑 이제 결혼을 마음을 먹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내가 야 우리 상견례 하자. 많이 앞으로 오시는데요, 계속. 네, 상견례 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견례를 하고 상견례를 내 기억이 나는 게 상견례 했던 그날도 우린 좀 다퉜어. 그랬어요. 다퉜어. 그래서 내가 형한테 전화해갖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결혼 어떻게 진짜 그때 우연 내가 형한테 전화하고 은도 형한테도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랬더니 답을 주셨어요, 목사님? 없지 답이. 우리 둘이도 야, 그건 우리도 잘 모르겠다. 우리도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 신지에는. 그럼요, 신지인데, 그럼요. 신지에는 놓치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서종현 목사님의 납치는 아니다. 그렇죠. 이 결혼은 납치극은 아니고 맞아요. 신지혜 사모님의 납치극이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다.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종현 목사님은 순정을 지키고 있다가 간 거다. 순정을 지키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그렇죠, 있다가. 그렇죠. 예, 제가 네. 이제 결론이죠. 이걸로 확실하게. 왜냐면 이게 정말 번개타는 너무 힘든 숙제였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질 않으니까. 번개탄의 숙제일 정도였어요. 왜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증인이 나오신 거니까. 맞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럼요. 예, 맞아요. 지금 사실 이렇게 듣고도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일단 그거는 결론적으로 끝내고 네. 오늘은 일부로 하겠습니다. 이제 네. 사모님이 이제 해주실 얘기가 사실은 1, 2, 3부로 계속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나오는 걸로 되지 말고 네. 연락처를 직접 주고받고 저분 없이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네.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이가 2명이 나왔네요. 그렇죠. 맞아요. 1년에 2명이 나왔죠. 네. 이게 1년에 2명이라는 게 납득이 안 이제 되실 수 첫째 아이가 있어요. 몇 월 달에 나온 거죠? 첫째 아이가 1월, 둘째가 12월에 이제 태어난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연년생이 아니라 동년생인 거예요. 동년생이 네, 된 맞아요. 거네요. 지금도 기억나요. 형, 둘째가 생겼어요. 첫째 100일도 안 둘째? 됐을 때. 맞아요. 같은 해에 태어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축하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축하해야죠. 네, 그럼요. 동년생 아이가 좀 어때요, 서 목사님? 좀 동년생 아이가 다니다 네. 보면 좀 만난 적이 있어요? 없죠.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쌍둥이 없어요.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네. 쌍둥이 말고 동년생 엄마가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없어요. 예. 만나본 적이 없고. 저도 못 만났어요. 우리도 저기 둘째가 원래는 예정일은 다음 해였는데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네. 동갑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동년생 엄마라는 게 이제 1월 달에 나온 아이, 11월 달에 나온 네, 아이. 같은 해. 같은 해에 태어난 네. 엄마의 새벽 1시 이야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이 인생을 살아본 적을 주변에서 만난 적은 없네. 그렇죠. 쌍둥이 비슷한 외에는. 분들 뭐 이게 짧은 개월수의 연년생 엄마들은 있어도 연년생은 있지만 동년생은 맞아요. 오, 그 어려운 일을 제가 했어요. 그렇죠. 연례 행사로 출산을 했죠. 했어요, 하고 있어요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지금 계속. 키우고 있죠. 첫째가 네, 몇 살인 맞아요. 거야, 첫째가? 그러니까 저희 애들 둘 다 7살인 거예요. 둘 다 7살. 네. 둘 다 7살이면 그 첫째, 둘째의 규율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나이는 우선 동갑이잖아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피지컬이 첫째가 딸인데도 아빠 쪽이라서 좀 커요. 이렇게 특히 여기가 좀 네. 둘째 애들이 이제 성격은 아빠인데 이제 외모가 저를 많이 닮아서 좀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더 이제 사실 네. 좀 차이가 나 보이긴 하는데 아빠가 아주 엄격하게 그 누나한테 예의 없게 하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첫째는 딸인데 아빠를 닮았고 예. 둘째는 아들인데 엄마를 닮았구나. 네, 맞아요. 야, 이거 상상하면 안 되는데. 딸에게 늘 미안해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어떻게? 김종목 권사님이 오늘 애를 어떻게 하면 동년생 낳을 수 있나 방송은 아니죠. 예, 그건 애는 좀, 예. 그냥 본인들이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알려드릴 수는 그거를 알려드리는 건 저희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자,
사역하다가 네. 25세 시집 가서 그렇죠. 그것도 일찍 시작인데 또 아이가 동년생이 나왔네. 맞아요. 26에 둘을 낳았어요. 느끼는 감정이 좀 어때요? 느끼는 감정.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연달아 태어난 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힘들었을 것 같. 사역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힘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일찍 시작해가지고 사역을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이렇게 무대에 자꾸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 좀 이렇게 내공을 다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조금 아이를 키워야겠다 했는데 아이가 이제 갑자기 둘이 돼버리는 바람에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제 필수 사항으로 이제 육아만 하게 된 거죠. 한 3, 4년? 그냥 사실은 내공을 키우려고 했는데 근육을 키울 수도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죠. 성질도 막 이렇게 네. 그죠. 두 아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상은 이제 두 아이라기보다는 세 아이라고 우린 늘 말을 네, 하죠. 네, 네. 네. 집에 또 큰 아이가 있으니까. 예, 또 큰 아이가 또 자꾸 집을 나가잖아요. 맞아요. 집을 안 오잖아요. 출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늘 많이 하시니까. 네, 맞아요. 출가라는 단어는 좀 조심해 주시면 지금 출가. 아주 외형 스타일이 출가 쪽으로 갈 수 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도 그 단어를 쓰진 아, 않습니다. 그 예. 출가는 약간 저 우리랑 예. 경쟁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심해 주시고 두 분 저기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 청취자들은 다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잠바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이게 벗어라 이거는 간지다. 이거 벗을 수 없어요. 오늘은 이제 그 이거는. 분위기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선교사님 설교 분위기도 그쵸. 나온 게 아니라 네. 전 사모님의 매니저 역할로 매니저. 지금 나와주신 가만히 있는 나를 다 주시하고 있다고요 지금. 당연하죠. 우리들이 지금 계속 쳐다보고 우리끼리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우리들- 이래서 이게 네. 카리스마가 일로 다 갈까봐 첫째가 그러겠다. 예, 이게 옷을 좀 이렇게 입으라겠더니 이렇게 입으면 입은 대로 또 가네요 시선이. 저는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입은 대로 건달 같고요. 정장을 입으면 또 저 입으신 입은 대로 건달 같고 그래요. 그냥 오늘은 딱 그냥 술이난 그 집사라고 생각하죠.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수리남 집사 중에도 어떤 둘 중에 그 집사 있잖아요. 한 명은 전도사고 한 명은 아, 집사잖아요. 집사님이요. 집사 아, 쪽. 집사님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책 얘기를 살짝 먼저 좀 하고 네. 그 다음으로 가고 우리는 또 할 얘기가 워낙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솔직히 신지혜 사모님 콘서트 해야 되거든요. 저희. 우리 예전부터 건의했어요. 콘서트 한번 하자. 네. 콘서트 한번 하자는데 아이가 좀만 더 크면 하자. 아, 지금은 얘기하더라고요. 지혜가 움직일 수가 없다. 맞아요. 지혜 사모가 지혜가 움직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언제부터 좀 움직일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 제가요. 네. 우선 오늘 움직여서 여기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 선교를 2주 선교를 앞두고 있어요. 내년 2월 3월에. 그래서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요? 선교를 잘 하고 와야 이제 되지 또 않을까? 선교를 제가 40대서 오겠습니다. 40대서. 제가 32인데 그때까지 잘 버텨 주시면 아니 근데 제가- 가기 전에도 이 시간대는 올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시간대는 네네 이 시간대는 가기 전에 콘서트 한번 합시다. 네, 선생님. 하세요. 그 왜냐면요 지금 제가 신곡이 안 나온 게 한 7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이제 제작자, 제 프로듀서 음. 이분이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2주 가기 전에. 근데 더 중요한 건 굳이 신곡을 만들지 마시고요. 네. 기존 곡도 다 신곡 같아요. 그래요. 너무 활동을 안 해가지고. 사실은 그 노래를 조금만 편곡을 하면 되니까 네네네. 굳이 막 신곡을 만들지 말고 기존의 그 노래들. 그래서 동영생 엄마가 책 소개하면서 네. 그때 그 노래들을 또 들려주고 불러주면서 네. 느낌 있게 한번 좀 한두 번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오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오겠습니다. 형님 그 우리 태국에 있어도 거기가 뭐 아프리카가 아니고 태국 정도예요. 그래서 그럼요. 그게 있어야 되면은 비행기 타면 5시간이 오는 거리예요. 그 말은 저 보내주시나요? 그럼요. 그 말 그러면 사실 저희가 교통비 5만 원 가지고는 사실 저희도 벼룩도 낯짝이 있지 교통비 5만 원에 태국에서부터 부탁하는 건 제가 아닌 것 같고 요거 안 태국 먹히네. 가기 전에 진짜 안 꼭 됐네. 한번 네. 신지의 콘서트 네. 진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래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먹혔네. 안 이거. 돼요. 제가 왜냐면 내공을 저희가 7년 이렇게. 7년이니까. 예. 일단 가기 전에 하고 네. 거기 가서 중간에 한번 하고 그럼요. 네. 그리고 7년 후에 40에 마흔에 돌아와서. 오면은 제가 이제 예, 목사님 좀 힘을 이렇게 실어주시면.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40쯤에 돌아오면 저는 서목사님이나 저희나 이제 여기 예. 덕보고 살 거라고. 예, 제 가장이 되려고요. 자 그런 가운데 서목사님 네네. 갑자기 집에서 육아하기 바쁜 분인데 아내가 책을 낸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네. 예, 말씀하세요. 이 책이 그러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분의 대화가. 저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책을 내려고 글을 쓴 게 아니고 음.
아니, 저는 그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심리적인 케어하는 일들을 밖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들다고 그 산후 우울증이 어렵다. 그래서 나는 그 글을 써서 하루에 어떤 정도의 분량을 써서 창작 활동을 하면 우울증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제가 제 센터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밌게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며칠 안 걸려서 A4용지 150장을 써오더라고요. 엄청나게 쓴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걸 책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때부터 갈무리를 하면서 이 책이 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정말 시간이 되나요 이게?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거 이제 어떻게 기관에 한 5시간 정도 있으니까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음. 하면서 낮에는 한 2시간 정도밖에 지필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재미도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크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못 만들어 놓겠구나 싶어서 애들 자고 이제 새벽에 또 막 2-3시간 쓰고 틈틈이 계속 밥 안 먹고 쓰고 그래서 한 3주 만에 그때 150페이지 초고를 작성했고요. 이제 그쵸 이분이 첫 번에 이제 원고를 조금 도와주셔서 그 다음부터 할고까지 제가 또 쭉 지필이 좀 길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계속 기관을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또 집에 있다가 또 갔다가 막 이러니까 한 2년 정도 집필을 한 것 같아요. 책이 나오기까지. 2년 정도. 네. 그러면 이 동년성 엄마의 새벽 탄신은 네. 그 주로 이제는 엄마들이 많이 보는 건가요? 맞아요. 네. 엄마들. 그 육아 공감 에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독교 책은 아니에요. 명확히 하면은 이제 그쵸 일반 에세이, 수필집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사모의 역할로 살고 있고 또 이런 입장 기독교인이고 입장에서 이제 그 이웃들의 선한 이웃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모두가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엄마라면 가지고 있는 고충을 같이 이야기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좀 잡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네, 집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원고의 첫 독자가 이제 서종현 목사님이시네요. 네네. 어떠셨어요? 이거 딱 150페이지를 써왔어. 이게 써온 것도 좀 무섭다 근데. 네. 그렇죠. 처음에는 앞뒤가 안 맞았어요. 이게 기분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글이었고 어. 그걸 읽고 아 우울증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아 우울증이 있네 어. 이럴 정도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시제를 맞추고 사건을 맞추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아 그치 옛날에 그때 애기 낳고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얘한테 비춰졌구나. 내가 아는 그때 기억이랑 좀 다른데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일반 책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몇 번 권면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기독교적인 색채를 좀 더 넣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쓰면 많은 사람들의 선한 이웃으로 자리할 수 있는 책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책을 계속 하게 됐죠. 근데 전 처음에 굉장히 저를 돌아보는 것 같았죠. 예,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럼 이 책을 아빠들도 만약에 본다면 네네. 부부가 볼 거 아니에요. 결혼한 네.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엄마들은 주로 이 책을 보면은 어떤 마음을 좀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감대도 왜냐면 이제 있고. 시점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돌까지의 이야기예요. 느껴요? 사실 아이를 기를 때 이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이제 보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아, 나만 이런 사건을 겪은 게 아니구나. 내가 미숙해서 내가 잘 못해서 실수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실수하면서 아이를 키우는구나라는 공감대를 엄마들에게 주면서 좀 위로하고 싶었고 아빠들에게는 사실 제가 이제 남편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아내가 왜 저럴까 하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왜 저럴까? 근데 아마 보면서 아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를 이해하게 되면 조금 아내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필을 했어요. 그럼 서정현 목사님 이게 아빠들이 보면 네네. 그 아내의 감정을 좀 이해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감정들이 네, 네. 올라오나요? 그것도 그런데 이 첫 번째로는 그런 게 있어요. 다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때 쟤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던 게 있었는데 이상한 거 알고 있었구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런 게 힘들었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런 거를 알았구나 그때. 근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아, 그때 나는 왜 잔소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면 연애랑 완전 달라지고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아이를 낳고 나면 또 그전과 완전히 달라지는데 네. 거기다가 1년에 또 2명이 나왔으니 이거는 뭐 숨 쉴 틈도 없고 뭐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그냥 일단 그렇죠. 육아를 해야 되는. 네. 그럼 일단 딱 정리해서 하나로만 할게요. 네. 육아 지금도 벌써 7년 키우셨는데 네. 지금도 생각하면 야 진짜 그때 어떻게 버텼나 싶은 뭐 책의 맞아요.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네. 만약에 그때 중에 하나를 좀 떠올린다면 언제가 기억나세요? 이제 큰 아이가 11개월 때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큰 음. 아이가 이제 걷지 못하고 기어 다닐 때였고 아직 분유를 떼지 못했을 때죠. 그러니까 잠을 자려면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품이 엄마 품도 필요하고 분유도 먹어야 되고. 근데 이제 늘 제 한 1년간 아이를 재우는 그게 늘 그 둘째 아이는 큰 아이는 뒤로 업고 이제 둘째 아이 어린 아기를 앞으로 안고 재운 거를 꼬박 1년을 했죠. 아. 낮잠이든 밤잠이든 그냥 둘 다 앞뒤로, 챙겨야 둘 되니까 다. 앞뒤로. 근데 뭐 그냥 힘들었는데도 몸이 힘든 것보다 이제 사실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힘든 것보다는 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뭐 이게 끝이 있을까? 그게 아마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일을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오긴 올까? 얘네가 크긴 크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가 이런 비관적인 이런 생각들이 점점 이제 들이치는 게 그게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제일 것 같아요. 그렇게 무너지니까. 네, 막 그런 상황에서 이게 몸이 아파 이런 것보단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네. 야, 그래도 앞뒤로 이렇게 하는데 뒤에는 애는 더 무거워지고 앞에는 또 잠잠 그쵸. 잘하고. 막 우니까 그냥 아니, 가만히 근데 또 있는 게 그- 아니니까. 근데 아빠가 이렇게 업어지면 잠들진 않죠. 아빠 품하고 좀 다르니까. 그쵸. 아빠 품하고 다르기도. 아빠가 많이 바쁘긴 했어요. 아,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도 하고 있을 때였고 음. 대학원 음. 이제 실습 나가고 논문 써야 되고 또 외부 사역도 있고 선교도 나가고 해야 됐던 때라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박유한 목사님이나 정신호 목사님이나 이렇게 주로 자녀들이 많은 분들이 대외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대외 활동 왜? 최선을 다해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나가시는구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죠. 이제 맞아요. 뭐 주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네. 약간의 중간에 또 다른 목적도 좀 하나씩 있지 네, 않았을까라는 열심히 생각. 하죠. 어때요 목사님? 그 집회 갔다 네. 오면은 네. 혼자 네. 애기 둘 이렇게 하다가 지쳐 쓰러져 잘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 볼 때 좀 마음이 좀 아, 내가 어때요? 갔다 왔는데 음. 이들이 이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잠이 들어 있다. 3명이 잠들어 있죠. 잘 됐죠. 그럼 양념치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잘 됐죠. 3명이 이렇게 잘 잘 자고 됐죠?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업고 안고 여보 빨리 안아 이러면 이제 그게 이게 힘든 거지. 건데 셋이 자고 있으니까 너무 너무 잘 좋은데? 됐죠. 빨리 처갓집에 전화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처갓집 말고 어. 양념치킨 처갓집에 전화를 해야겠다. 얼른. 네 그런. 너무너무 잘 됐죠. 네. 제일 미안할 때, 제일 미안할 때 있었다면. 예전에 이 아이 동영생 그런 거 키우면서 없을 것 같은데. 아내를 딱 봤을 때, 야, 내가 이거 지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랬을 때가 있다면. 없어요. 그쵸 없죠. 있어야 될 텐데. 그래 있어야 되는데. 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어야 될 텐데. 있어야 되는데. 말씀 잘하세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 미안할 때 말고 고마울 때. 고마울 땐 늘 고마울 고맙죠. 아, 늘 너무너무 이제 고맙고 음. 이제 너무 요리를 너무 잘해요. 갑자기. 네, 너무 잘해요. 그래서 싸워도요. 얘가 해준 요리를 먹으면 사람이 숙연해지고 이게 동물이니까 먹이를 주면은 참 이렇게 고분고분해지고 맞아요. 그래요. 사육하는 네. 아니, 마음으로. 애기를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안고 있는데 요리를 해서 줬어요. 그때는 많이 못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하긴 했어요. 워낙 제가 뭘 해서 주는 걸 좋아해서 어떻게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젊으니까 했죠. 어리니까 25, 6이니까 했죠. 설마 오빠가 해줬겠지 음식을. 목사님 제가 절대 시키지 않아요. 드셔보신 적 없으시죠? 아니 잠깐만 내가 문제 한번 형님. 벌칙이에요. 너 조용히 해. 내가 물어볼게. 형님. 만약 계란 볶음밥을 형님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 간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간을 간장으로 하시겠어요? 소금으로 하시겠어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말해보세요. 형님 몰라요. 지금 생각날 때. 당연히 간장이죠. 그렇죠. 볶음밥은 이게 간장이죠. 상식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당연한 아니, 근데 거죠. 뭐 어쩌다가- 김치볶음밥은 참기름을 볶는 거고요. 그렇지. 이거 다. 당연한 근데 만약에 거죠. 소금을 쓴다면 굵은 소금 하시겠어요? 가는 소금 하시겠어요? 당연히 가는 소금 해야죠. 저는 별사탕이 씹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내가 성경적 사고라는 거야. 근데 맛을 내려면 소금이다. 볶음밥을 2인분 성경적 하는데 사고. 볶음밥 2인분 하는데 왜 계란이 한 판이 들어가요? 아니 저기 스태프분도 계신데 볶음밥을 2인분 하는데 왜 계란이 한 판이 들어가고 내 김장용 굵은 소금이 왜 없어져 있냐고요? 왜 아니, 숟가락 한 입에 굵은 소금이 그게 한 아니고 20개씩 막 나는 그게 소금인 줄 알았어. 이게 지능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시키게 하려고. 우리는 안 시키게 하려고. 안산 사람들은 소금 안산. 그러면 소금구이 생각한단 말이야. 왕소금구이 아니면 뭐 저기 펄펄 뛰는 잠깐만. 새우 그럼 소금구이. 결론은 결혼하고 계란볶음밥 한 번 해보셨다는 거네요. 계란볶음밥 한번 해보고 참치죽 하시 참치죽. 참치죽도 신사 해보고. 아팠을 때. 예. 참치죽을 제가 열심히 해갔거든요. 예. 신사 한 입 먹더니 이렇게 밀더라고요. 애가 울었어요. 두돌 애텐 애가 제 책에 아까 그 굵은 소금 얘기는 책에 있는데 이 참치죽 얘기는 사실 번외예요. CCTV로 제가 신서랑 입원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뭘 하더라고요 부엌에서. 그래서 안 했으면 했어요. 근데 왔는데 애가 한 입 먹고 애가 울었어요. 성경적 사고. 시키지 소금으로 않아요. 맛을 제가 낸다. 살기 위해서 시키지 않아요 요리는. 그냥 잘 건강히 나갔다가 건강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요. 네네. 잘 감사하면서. 먹어주는 거에 감사하면서. 근데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역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공부도 그 바쁜 와중에 그럼요, 다 그럼요. 마치고 갑자기 굵은 소금 어. 다음으로 그게 이렇게 갑자기 왜냐면 굵은 소금 한번 딱 뿌려주니까는 요리 안 시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수 있고 몰두할 수 사역할 있고. 수 있고 아. 죽 한 번 먹여서 울리니까 그 후로 뭐 할 이유가 해달라고 없는 안 거지. 하고. 왜냐면 이거 한 번 맛있으면 또 그다음에 또 해줘요. 맞아, 주일은 맞아. 짜파게티, 주일은 짜파게티. 아빠들 계속 짜파게티만 만들고 있을 때 한 번 먹이고 다시는 먹지 않는 그런 요리 정말 맞아요. 정말 앞서가는 그래서 자기 하는 사람이에요. 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음. 그래서 맞아요. 고마워요. 근데 네. 고마워요가 약간 좀 무서운 것 같은데 고마워요. 근데도 밝아요. 저요? 동년생 아, 네. 엄마가 대부분 우울해지고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네. 있었나요? 저는 본인이 생각할 때 무조건 어떻게 신앙의 힘이었어요. 이거는. 신앙에 왜냐면 같이 아이를 낳고 같이 기르는 남편도 내 마음을 너무 모르고 뭐 친정 엄마, 내 친구 누구도 내 마음을 100%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도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공감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제가 이제 아이들 2년 딱 36개월까지 키우고 이제 기관을 보내기 전까지 한 2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뭔가 훈련시키시고 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그 견인하심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제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를 끌고 이렇게 가주셨어요. 어느 지점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엔 기독교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읽다 보면 이 엄마가 어떻게 견했을까를 궁금해하다 보면 맞아요. 만나보면 거기서 신앙의 힘으로 네, 가고 맞아요. 있고 그러다가 이 엄마의 남편을 보니까 수리남 집사님이 주님을 만나 이렇게 변했다는 막 그러면서 막 이게 그냥 맞아요. 아예 그냥 복음으로 맞아요. 끌고 들어가는 미끼가 되는 책이네요. 네, 맞아요. 아, 제 그러네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밝는 게 쉽지 않은데 밝으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아 형이 어떻게 그렇게 거기다 미끼라는 단어를 써요? 네? 이게 낚시예요 그렇게 우리. 안 믿는 아니 사람들을 교회로 낚시해서 왜냐면 아무나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럼요. 아니 이 엄마 도대체 뭐지? 야 나 이 엄마 한번 만나러 가겠다. 근데 이 엄마 만나려면 교회 가면 있잖아요. 아니 뭐 그렇죠. 통로 우리 이런 말 쓰잖아. 복음의 통로라거나 복음의 미끼라나. 이상하게 오늘은 그런 말이 좀 많이 쓰네. 이것도 성경적 사고인가? 사람을 낚는 어부니까. 아 그럼요. 그런가? 오, 역시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딱 한 거죠. 네. 자 그렇게 이 책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는 오늘 저에게 생긴 숙제가 좀 하나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이제 오늘은 제가 요 다음 일정 때문에 출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일찍 끝나야 되는 상황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추후 토크가 한 번 더 필요하고요. 네. 그때는 정말 육아 상식 그리고 아, 정말 우리 자매 사역자들이 전부 다 겁내하는 게 네. 결혼을 되게 많이 겁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결혼하면 사역이 끊어지니까. 결혼과 육아 그것도 너무 진짜 무섭죠. 그게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겨내는 법을 한번 나중에 한번 우리가 미니 특강도 들어야 되고 네. 토크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신지의 콘서트. 네.
그거는 진짜 한번 준비해. 나 생각난다. 신지의 콘서트 하는데 갑자기 제가 요새 방송하다가 자꾸 이렇게 환상 같은 걸 좀 봐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신지의 자매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이렇게 딱 잡고 네네.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선글라스 끼고 랩하면서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소금에 간장을 펴버려 계란은 소금이지 이러면서 나타나는 그런 환상이 그때 조만한 누군가가 히타하고 강훈이가 기타 치고 안녕하세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왠지 보이는 아 그런 콘서트 하나가 만들어져요. 목사님 맞으시죠? 아니야 그럼요 저는 그쵸. 갑자기 그런 눈빛에 환상이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네. 그것도 홍대 공개월 아. 그 LED에서 아. 애기들 2명은 막 거기서 놀고 있고. 우리 애들이 놀고 왜냐면 애들을 있고. 데리고 올 수는 없어. 왜냐면 공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린이 둘은 어린이집 보내고 음. 애들은 이제 LED에서 놀고 있고. 그 노래를 그 노래 하나 만들어줘야 돼. 다다음 뭐 달에. 어떤 거? 애기들 네. 놀고 있을 때 네. 엄마가 지금 어.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어. 그 노래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알았어. 그럼 뒤에서 네. 애기들은 막 놀고 있는 거 LED 띄워놓고 엄마가 LED를 보면서 나의 미래를 고민하는. 지금 나이 40에 쓰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이 그것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잖아. 그 노래, 그 감정의 노래. 저기 우리 우현 목사님이요. 네. 그 뭐든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 방송을 재밌게 하고 계신 중이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나한테 오는 중에 물어보더라고. 오늘 무슨 이야기 하게 될까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어. 그거는. 신지의 콘서트 준비 그럼, 모임이죠. 그리고 준비 그런 모임이 됐네요 지금. 신지의 콘서트 준비 모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좋아요. 네, 뭐 저는 얼마 좋을까? 그 예. LED 양쪽에 애기들 둘이 엄마 쳐다보고 있고 가운데서 엄마가 노래 부르고 LED에서 애들이 있고. 쳐다보고 있어. LED에서 이제 애들 쳐다보는 거지 영상 찍어서. 약간 무섭지 않아요 느낌? 아니지.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왜냐면 애들 데려다 고 하면 좋지만 애기들은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노래를 못 하잖아. LED로만 준비를 해놓고 LED에만 전 애기들 넣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남편은 남편 뒤에서 이제 뒤에 선글라스 선글라스 끼고 요 남편은 움직여도 되잖아. 남편하고 요, 이렇게. 요 이런 거. 요, 계란에 요, 요. 고추를 뿌려요 막 이런 거 노래 만들고. 요, 그런 거 해야지. 해야죠. 이제라도. 하셔야 돼요. 요요요요 이렇게요. 그거 한번 해야지. 방송은 뿌리시면서 나오시는 걸로. 네. 그렇게 네, 하는 네, 거로. 네, 그러면 좋아요. 이제 신곡 하나 하고 네. 기존 곡들 해가지고 네, 네, 네. 콘서트. 그리고 저 연애할 때 있었던 곡. 연애할 그거요. 때 썼던 곡. 연애할 때 안산에서 많이 본다? 있잖아요. 안산에서 본다고 막 그런 거 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해야죠. 신재 콘서트 한번 합시다. 합시다. 네. 합시다 진짜. 네. 하십시오. 성사. 저희는 한다면 하는 네.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또 하는 거로 하도록 저 하겠습니다. 40살 아니에요. 아. 40살이라고. 40살에 나중에 이제 가장이 되시겠다. 지금은 이제 30대 초반이시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근데 엄마라고 해도 믿을 수 없고 두 아이의 엄마라도 믿을 수 감사합니다. 없고 네. 서정현 목사의 아내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냥 여러 가지가 다 믿을 수 없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 환경이에요. 저희가 지금 네. 책 마무리 좀 빨리 하고 가야 되니까 이 책 보시는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이 책에서 네, 네. 기도해 달라고 맞아요. 한마디만 또 이 네. 책에 대한 얘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주위에 이제 믿지 않는 친구분들 혹은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외로워하는 분들 있으시다면 구입해 주세요. 구입해 주셔서 선물해 주시면 제가 저자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약속하건대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저작 활동을 계속 할 텐데 음악이나 또 책으로 세상에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구매도 해주시고 네, 기도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봉개탄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떠셨어요? 뭐 늘 댓글로 많이 보셨으니까 뭐 지금 보는 거랑 나오는 네, 거랑. 너무 재밌어요. 여기 진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음. 근데 너무 재밌고 다음번에는 이분을 놓고 와도 제가 그럼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공백이 길어서 음. 이제 좀 저기 데리고 왔는데 도움이 크게 안 되네요. 그러네. 뭐 책 공부를 이렇게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저분은 그렇게 앉아만 계시면 돼요. 예, 근데 근데 우리 둘이 떠들어도 댓글창에서 저분하고 계속 소통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스포트라이트만 다 일로 가고 그렇죠. 도움이 별로 안 돼서 네. 다음에 제가 혼자 LED 이렇게 해가지고 LED로. 네 오겠습니다. 콘서트든 뭐든 오겠습니다. 이제는 같이 도전해서 같이 움직이는. 네. 그리고 동년생 엄마들이 혹시라도 네.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선물로 주면 좋겠다. 네, 이건 무조건. 네. 우리 댓글창에 보시면 동년생 엄마 1월부터 11월 네. 아이가 정말 있으면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또 네.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혜 사모님 저희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또 우리 서정현 목사님 또 수리남 특집이 돼버리니까 목사님 오신 거 쉽지 않으니까
우리 네네. 경리단 가족들에게 네.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 네. 한번 진하게 전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신 거죠? 저 준비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신재 사모님은 저희가 우선 노래는 다음번에 듣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하고요. 서정현 목사님의 미니 특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오십니다. 저 중간에 앉을까요? 중간에. 여기 나요? 좀 닫아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예. 와, 이제 다시 메인이 됐어요. 기분 좋네요. 네. 제가 오늘 갑자기 그 강의를 좀 맡게 됐어요. 예, 오늘 우현 형님은 또 외부에 설교를 가셔야 되고 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할 겸 해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강의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눈 다음에 기도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즘 그 다시 코로나가 조금 좋아졌어요. 코로나 좋아졌다는 게 이제 코로나가 좋다는 건 아니고 그죠?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에서 다시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별히 또 오늘 채팅창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자, 성도가 줄어든다. 그리고 뭐 또 다음 세대들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요즘에 다니고 있는 제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하다 보면 많이들 물어봐요. 요즘에 많이 힘들다. 청소년들이 안 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요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요거 제가 좀 설명을 해보죠. 자, 일단 첫 번째, 인구수가 줄었어요. 인구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게 굳이 꼭 우리 때문이다라고 자책하고 있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자, 두 번째, 그게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종교의 문제입니다. 제가 친구들이 신기한 애들이 진짜 많아요. 제 친구 중에 스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무속인 백화점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무속인 백화점. 무속인 백화점 있잖아. 뭐 이렇게 불상도 팔고 뭐 이렇게 촛불도 팔고 막 칼 팔고 이런 거. 그거 작두 팔고 이거 영업하는 애들 있어요. 그 여기 가면 이제 무당들이랑 얘기할 때도 있고 제가 스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있는데 내 스님 친구가 고민이 있다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고민이냐 그러니까 신도들이 줄어들었대. 그 내가 야 우리도 그래. 그 이제 옆에 듣고 있던 그 무속인 그거 하는 애가 야 요즘에 이제 점집도 잘 안 돼 막 이러더라고.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 아니죠. 얼마 전에 제가 터키에 있었어요. 터키 선교를 하는데 그 터키 선교할 때 이제 터키 무슬림 국가잖아요. 근데 그 이제 모스크라고 하죠. 그분들 그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스크. 거기 앞에 있었는데 거기는 때가 되면 이제 기도 종소리가 울려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전도사님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이상하나 이런 거 들려. 그럼 다들 막 그 모스크로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기도? 예배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무슨 광경을 봤냐면 그 무슬림 청년들이요. 햄버거를 먹고 있다가 그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할게요? 우리가 알기로 무슬림들이 거기로 들어가야지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 그냥 계속 햄버거를 먹어요. 그 제가 그날 숙소에서 그 무슬림 어른이랑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게 문제입니까?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까? 요즘 애들 때문에 미치겠대. 애들이 모스크를 안 온다는 거야. 자, 기독교, 불교 이거를 제가 지금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는 기독교의 일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만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 애들이 절에 안 가는 거, 애들이 모스크에 안 가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이냐? 이 문제는 바로 먹고 살기 편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심리센터를 하고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은 틀려요. 왜냐하면 다르다가 아니고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자 먹고 살기 편해졌다라고 얘긴 하지만 OECD 국가에서 우울증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건 계속 대한민국이에요. 먹고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것은 꼭 선진국이더란 말이야. 그러면 선진국 애들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좋은 애들은 주일날 뭐 할까? 절에 가야 될 땐 뭘 할까? 모스크를 가야 될 땐 뭘 하고 있는 걸까? 뭘 하고 있을까 얘네들? 재미를 찾아가죠. 왜 재미를 찾아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잊을 수 있는 뭔가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레포츠 사업은 뛰어나죠. 호텔 사업 뛰어나죠. 게다가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죠. 그러니까 아주 많이 놀러 가죠. 그러니까 교회나 종교에 기대기보다는 종교화되어 있는 다른 것들을 즐기고 살게 되는 문화가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그래서 거기에 가면 평안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린 해줘야 돼요. 세상은 불안해하고요. 사람들은 불안하고 싶지 않아요. 재미를 통해서 불안을 잊고 싶어요. 그러나 잊기가 힘들죠. 그래서 더욱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요. 더욱더 불안해져요.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루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할 때 이건 우리 개신교회예요. 자,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할 때 어떤 무리수를 두고 있느냐? 애들은 재밌으면 좋아한다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서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재미를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재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밀리게 되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미를 추구하는 동안에 우리는 재미의 종교가 아니고 진리의 종교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불안해하고 있는 세상에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재미를 따라간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가 더 재밌으니까 교회 와라. 이거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재밌는 건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이 재미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안하고 싶지 않은 거라니까요. 자, 저는 제 메이저는 심리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이기도 하죠. 문제는 심리학에서 찾을 수 있어요. 공황장애, 불안, 우울증 왜 일어났을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해답은 어디 있어요? 백문일답이요. 예수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평안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심리치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센터가요. 손님이 줄어드는 경향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제가 꼭 오는 사람들에게 얘기 잘하다가 심리 테스트 다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가시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틀린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심리학적인 것들이 그들을 불안해서 해소시킬 수 있다고 사실 믿지 않아요. 도움은 줄 수 있죠. 그렇지만 100% 그들을 불안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는 왜 평안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고요. 우리는 평안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할 때 이렇죠. 평안하면 좋고 안 하면 말지 뭐. 이런 생각한다고. 안 하면 말지 뭐. 그렇잖아. 평안하면 고맙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인간은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잘못된 거라고. 왜 잘못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평안할지어다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평안할지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런데 우리는 잘 평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과 세상이 알고 있는 평안은 사뭇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평안을 주노라.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쓰신 평안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나라 말 평안이랑 느낌이 좀 달라요. 평안해라라고 했을 때 쓰진 헬라어가 에일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에일레네는 하나가 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된,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않는 것, 분리되는 것, 이런 것들이 평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정이 해체되고 친구가 해체되고 국가가 해체되고 이게 평안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하나가 되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와 하나가 되어 계신 분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계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평안은, 자신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평안을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불안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걸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을 주고 싶으셨다 이거예요. 우리 그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주눅들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정말 요즘 자주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이 옆에 제가 지금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급하지만 급한 대로 계속 할게요. 여러분 잘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 옆에 여기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집을 함락시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우리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탄이 여러분들은 함락시킬 수 있나요? 함락시킬 수 있을 거라고들 생각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얘기죠? 하나님 집안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집안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사탄은 하나님의 집을 함락시킬 수 없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함락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의 집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이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 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아버지 같은 존재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거지. 내 아버지에겐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교수님을 더러는 뭐라 그래요? 제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잘 따르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내 아들 같은 아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내 영의 아버지 같은 분이야 라고 느끼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경우에 사단이 우리를 함락시킬 거라는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와 그가 같은 불안을 갖고 있을 때 대체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짜 평안을 말할 수 있죠? 내가 느끼지 않는 평안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참 평안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 평안을 갖잖아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간증을 많이 요구해요. 지금도 간증을 하고 다녀요. 어떻게 평안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때 칼 찔릴 때는 어땠어요? 정신병원은 어땠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간증을 시키면 전 그런 얘기 하겠죠. 옛날에 칼에 찔렸는데 살다 보니까 뭐 정신병원도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쭉 하게 됩니다. 간증하면 어때요? 그 까뜩 잘못하면 지자랑이 되죠. 뭐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머리가 좋아서 뭐 하기로 했어요. 뭐 돈을 얼마 벌었어요. 그걸로 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간증의 내용이 항목이 유지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돈을 많이 번 것을 간증을 했어요. 그 돈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해졌다는 걸 간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건강이 계속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간증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떠나지 않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산더러 사라져라라고 얘기하면 그 산이 사라진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궁금하냐? 그래서 성경에 누군가가 산을 옮긴 게 이력이 있다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얘기해서 저쪽으로 사라지라고 얘기한데 근데 그렇게 말한 인물이 없다고요. 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거에 대한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 이게 이렇게 이해돼요.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말로는 산이죠. 매산자 산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말에 산이라는 건 하르라고 해서 이것은 흐릿흐릿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산은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산은 알 수 없는 것의 대상인 거죠. 산은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두려움더러, 알 수 없는 저 두려움더러 사라지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사라져라 한다면 그 문제는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겠지. 그 문제는 거기에 있지.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영혼을 짓누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려는 것이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려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세상은 줄 수 없는 참 평안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그걸 전할 거 아니에요. 전할 거 아니에요. 자, 정리할게요. 세상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를 쫓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미를 똑같이 따라가서는 세상이 돼요.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재미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진리가 강하게 녹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연히 형한테는 이 짧은 시간에 나한테 이런 거 맡기면 어떻게 하라고 투정은 했지만 또 너무 신나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예,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예,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메인을 잡고 나니까 또 흥분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짧게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 받은 것들 그냥 여기에만 남겨두지 마시고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 평안, 그것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요. 신지의 사모의 책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 보이는 이 사모의 이 아기 엄마의 평안들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고 있는 자들도 능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궁금해하거든 넌 어찌하여 평안하느냐 궁금해하거든 그것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